우리 인사들 나눕시다. 전주에서도 용인에서도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절망과 희망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짧게 산 것도 아닌데 또 목회의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망을 느끼고 절망 속에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희망을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아주 그 희망을 보는 미래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2주간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천은 목사는 어떻게 하면 목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목양을 잘해서 제자로 키울 것인가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여러분 다락방을 접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자, 오직 선교하자. 너무 행복했고요. 비춰버렸었어요. 정신없이 여기에 여러분 32년을 내가 인생을 붙었습니다. 내 젊음을 다 여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지난 PD 수첩에서 여러분 정나한 모습들을 여러분 접하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해서 다시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막상 그것이 오픈이 돼버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막힐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또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자는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라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몸담고 있던 사람들 또 우리 젊은 후대들 우리 렘넌트라고 그러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담하고 막 울고 싶은 거 있죠. 저는 오래 전서부터 10여 년 전서부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비춰줬습니다. 비치고 장로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동의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목회 30년 제 인생 30년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내가 교회 잃어버리면, 교회 잘못되면 나는 뭐예요? 난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리고 우리 후대들.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 강민호, 우리 전도사와 또 강은경 전도사를 다 학교로 옮겼어요. 현재 실정이 이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너희들은 이제는 좀 더 활개치면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러려면 올바른 신학을 하고 올바른 준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된다. 또 내년에 우리 전주에 장주승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신학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지난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하면서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제청해 주셔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그것으로 이렇게 덮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PD수첩, MBC 문화방송에서까지 이게 오픈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정말 부끄럽고요. 창피하고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요. 막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요. 나는 뭐야? 나 어제 어떤 자매와 통화를 좀 하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래전에 하셨다는데 어떻게 목사님 가만히 있었습니까? 왠 줄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가 이제는 결단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한 거예요. 이건 교회를 위한 미래 교회, 미래 우리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됐는데 지난 화요일 날 MBC에서 PD수첩에서 방영되고 나서 계속 내 마음속에 맞죠. 나도 공동범죄자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죠. 나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만둘까 떠나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 절망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결론은 하나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개혁하자. 리폼하자. 본질을 회복하자.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명을 벗고 이제는 우리 개혁교단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속한 문공부의 정식 학위를 인정받는 박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배경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도 정통교단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 또 노회가 그 시찰로 이렇게 둥지를 새롭게 틀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명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다운 교회를 향한 우리 전주에, 용인에, 서울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이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올바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 가슴을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우리가 갱신합시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도전합시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전체 교회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전체를 바꿔서 새로 시작하자.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자. 이제는 앞을 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지난 주일 사실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박혜란 집사님 그래요.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고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아차, 내가 가야지. 내가 그 자리에, 역사적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로 몇 명만 우리 전주를 대표해서 여기를 대표해서 우리 서울 우리 성도님들 대표해서 참여했어요. 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포괄차별금지법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등록 인원만 65만 명, 70만 명 가까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이 나머지 인원들은 한 30만, 40만 명이 돼요. 인터넷 100만. 이거는요, 역사에 있어온 얘기 아니에요. 엑스폴로 다음이야. 여러분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가장 중심에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또 간간히 피를 뿌려주는데 또 방영하는데 막 끊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모두 일제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는 봤습니다.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지금 위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이거는요, 나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라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야. 지금까지 여러분 나라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일어나서 왜 기도했어요. 그리고 위기를 막아왔어요. 저는 봤습니다. 경찰들은 이게 집회 신고를 하니까 막 뭔가 시청 앞에 조금 내주더래 자리를. 아니 지금 우리는 200만을 목표라고. 아이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얘기야. 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200만이 얼마인 줄 압니까? 전국에서 200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어른도 다 손에 손잡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세상이 참 어지러워요.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지금 스페인에서는 200만 홍수로 인해서 뭡니까? 태풍으로 200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베트남. 그런데요. 어떻게 대한민국만 일본까지 와서 쑥대밭을 만드는데 대한민국 여기만 딱 저 북한까지 대한민국 싹 비켜가서 북한에 가서 또 싹 쑥대밭을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태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왜 제가 여러분을 잘못 이끌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힘을 잃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지난주에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에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이 80세, 83세 된 모세와 아론이 그 손에 잡힌 바 되니까 그게 능력의 사람이 돼서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여러분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요. 홍해를 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적이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나온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전주의 참나온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용인의 참나온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의 참나온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이 땅의 우상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요. 바로 왕을 향해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자,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7장.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뭐가요? 그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 보세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서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말씀하신 대로 똑같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흙이 생겨지잖아요. 그곳이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애굽을 먹여 살린 거예요. 이들에게는 10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이 뭐냐? 시리우스라는 여신이에요. 시리우스. 그 여신이 뭐냐? 나일강에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라고 그래요. 풍요롭게 하는 신. 그리고 재생의 여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나일강을 하나의 신으로 봤어요. 신과 같이 섬겼어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게 바로 시리우스라는 여신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인의 젖줄이 나일강이야. 생명줄이 나일강이야. 그 나일강을 지배하는 것이 시리우스 여신이 이 강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 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어요. 완전 피로.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 보세요. 24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냥 강에도 피가 다 피로 물들여 버려요. 여러분, 우물에도 수도에도 모든 물은 다 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을까? 옛날에 우리 강민희 권사가 고등학교 때 너 의대를 가라. 의대를. 왜 지 친구는 의대를 갔거든요. 그때는 하는 말이 제 피가 무섭대. 사람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자기 피를 못 본대. 무서워서. 그래서 의대를 안 갔어요. 사람이 그냥 식당에서 선짓국을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피를 못 먹대요. 와, 끔찍해. 끔찍해. 근데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어 버렸어. 우물을 파면 그 우물 속에서 피가 나와. 기겁을 하러 그러시죠. 제가 안 봤지만 기절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푸는데 피가 활활 쏟아져 나와. 이야, 이보다 무서운 저주가 어딨습니까? 그 강에서 뛰놀던 고기들이 다 시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려. 이게 암치가 진동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애굽의 풍요를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을 하나님이 멸하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술사들이 또 나와서 물을 가지고 피를 또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야, 술사들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마지막 10가지 재앙 속에서는 아무리 술사라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다시 봅시다. 애굽 요술다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도다. 그들의 말이 뭡니까? 내 백성, 고난받는 노예된 이 백성을 내놔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내놔라. 못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모세와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놔라. 못 내놓는다. 오늘 주일날이에요.
오늘 예배 때문에 갈등하는 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가야 될까? 아니야, 이거 해야 될까? 저거. 여러분 주일날이면 갈등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뭐 가족의 모임도 있지, 뭐 중요한 일도 있지, 처리할 문제도 있지, 좀 더 쉬고 싶지, 뭐 어디 공연 가고 싶지,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관계입니다. 그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은, 절대 예배만은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육 가운데 최고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죠. 예?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까? 바르게 키우는 길은 학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PD 수첩에서 여러분 보면서 뭐가 여러분 충격받았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들. 강단에서의 삶과 뒤에서의 삶이 너무 다른 모습 보면서 배울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불신하는 거야. 세상은 더 비웃고요. 이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회개하려고 그래요. 저도 하나의 책임자거든요. 저는 어제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죠. 나도 책임자야. 근데 내가 일찍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제는. 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학문도 남겨주고 경제, 돈도 남겨주고 좋은 환경도 남겨줘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축복은 이것이다라고.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생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게 교육입니다. 참 교육이야, 그것이. 내가 형편없이 살면서 내 자식에게는 앞으로 가고 개가 그런다고 그래요.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는 거야. 뒤에 개들이 다 앞으로 가고 다 옆으로 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결단합시다. 적당히 대강 우리 인생을 살지 맙시다. 예, 마음의 뜻을 정하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전 전주의 용인의 서울의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 있죠.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거사입니다. 역사란 말이에요. 과거사, 그리고 현재사야.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거야.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람의 말 따라가요.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다 함께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이 자기가 자칭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못 그러더라고요. 헛소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갈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랴. 자,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재난의 시작. 자, 성경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한번 펴보세요. 3장에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페이지수로는 여러분 34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뭘 사랑합니까? 뭘 사랑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뭐를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두 번째입니다. 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머니가 하나님 된 세상을 사는 거야.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시계를 타고 이런 차를 타고 내가 이런 집에 산다. 자랑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부모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모방하지만 거룩하지 않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봐요.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매일 글을 쓰잖아요. 어쩌면 24시 저는 말씀 속에 있어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너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척은 했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쭉 읽으면서 이야기가 남의 얘기야. 내 얘기야. 여러분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요.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자신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인생,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에 신실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이름들이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성도라는 단어예요. 그건요 계급이 아닙니다. 무리란 말이에요. 어떤 무리냐? 거룩한 무리들, 죄 씻음 받은 무리들,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고 에클레시아 부름 받아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이런 것을 약한 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자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사단의 역사 배후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고 그게 차별금지법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도 이 말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참고하시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아, 맞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 속지 않아요. 우리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이 뭘까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은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영혼이 상처받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란 말. 목사란 말이야.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걸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 난 너 몰라. 여러분,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때는 늦어버려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을 읽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이 뭡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운동이 일으켜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3살 버릇이므로요 여든 간다는 말 있잖아요. 어릴 때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두 번째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나가 보이기 시작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알게 돼요.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여러분, 거울을 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 없이는. 우리 집에는요, 거울이 3개가 있어요. 거실에 하나 있고, 안방에 하나 있고, 제 방에 하나 있고. 왜 거울이 있어야 합니까? 올바른 나를 보기 위해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울 보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야 때 묻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고춧가루 끼었는가도 보여.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거울입니다.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요.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해요. 죄.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비로소 죄 앞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마귀 종로로 타며 살아왔다는 걸 발견해요.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는데 내가 마귀 종로로 타며 살았어. 세 번째, 나는 죽어야 되고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 부패했다, 인간은 완전 멸망하겠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절대 은혜, 그게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된 것이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백성이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는 시리우스의 신, 나일강의 신, 풍요의 신을 완전 멸망시켜버렸어요. 완전 저주였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가 된 겁니다.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수면제였는데, 근데 어때요? 은혜 받고 나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나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거룩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됨과 동시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내 안에 뭘 무너뜨려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너는 가나안 정복의 방해가 되는 여리고가 뭡니까?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 그 여리고는 바로 내 안에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 내가 좀처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교만,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 가나안 정복돼요. 가나안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뭘까? 내 안에 여리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불신앙과 부정적 생각과 교만과 아니면 나라고 하는 강한 이것이 안에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내 불신앙을 깨뜨려 주옵소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마음 불편한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의, 그때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22절 다시 봅시다. 22절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요술 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기 바로를 봅니다. 애굽 왕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원래 바로는 완악한 자요. 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7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단어가 9번 정도가 나와요. 완악하다. 바로가 완악했단 말이에요. 이게 완악한 사람이 완악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오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K방산 요새 있잖아요.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무기를 많이 만든 거,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지금 폴란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에 우리나라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K방산, 세계적인 무기로 등장해 버렸어요.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악한 자를 악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불행한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술사료들이 나와요. 이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희한한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귀신들도 역사할 수 있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불행한 사람들을 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요술을 행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잖아요. 바로 왕을 보세요.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 아론이 나와. 한 평생을 살다 가면서 정말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모세라고 생각해요. 아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들이 모세같이, 아론과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 사회에 정말로 중요한 인물로서 오늘 아침 우리 렘넌트, 저는요 30몇 년을 제가 여기서 몸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막 나와. 제가 하나 하려고 이제는 다 벗으려고 많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경상도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여기 전혀 사투리 안 하는 것 같죠? 나도 모르게 말 급하게 하다 보면 말이 팍팍 뛰어나와 버려요. 이게 안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어. 나는 이제 예수로 각인되려고 합니다.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체질 내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바꿉시다. 모든 것을 바꿉시다. 우리 개혁합시다. 리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도로 돌아갑시다. 전도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정말로 복되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전도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 이런 때에 정말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보며 환경을 보며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정말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영,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모두 함께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주의, 용인의, 서울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